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른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고,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질문하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길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분열의 중심에 사람들의 자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파를 자랑하고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함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 오늘날 교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교회는 이 분열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할 때 공동체성은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분쟁으로 나눠진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형제의식을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라는 이 부름은 너희는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의식이 약해질 때 분열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세상 관계를, 가족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관계가 끈끈합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세상 공동체보다 아주 단단함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민 사회는 이 가족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우선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쟁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형제의식을 품고 바라보며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때를,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과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26절 중간절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많지 않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가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지식인도 아니었고 부자와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나머지 거짓을 더하기도 하고 성공을 부풀리기도 하고 자신을 과장하며 살아갑니다. 보고라는 물고기가 있죠. 보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몸을 3배, 4배로 부풀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정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을 부풀립니다. 하지만 보고가 실제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약함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잠시 부풀리는 것이길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는 말을 부풀리고 성공을 부풀리고 때로는 없는 모습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나죠. 배우자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동료와의 경쟁 속에서 비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은 사람의 인정으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높이려는 존재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의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사랑에,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들판에서 짐승과 같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아진 인생은 어떤 결과가 되는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재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계속 사는 이유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반복하는 이유도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잠시 채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모습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부가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가문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식도, 부와 권력도, 가문도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늘 바라봅시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택하사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인간의 택함의 기준과 다릅니다. 인간은 지혜 있는 자를 택하고 강한 자를 택하며 있는 것을 택합니다. 세상은 철저히 힘의 논리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더 귀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을 더 뛰어나 보이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바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먼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고 세리같이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영역도 크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제자 삼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외모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장남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약한 자를 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혹시 가정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부모를 통해 일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능력의 일꾼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이 나의 봉사와 사역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높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만약 제 능력만을 의지해서 목사기를 걸어가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벌써 짐을 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알기에 믿음으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랑이 오직 주님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존재입니다. 언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나요? 우리의 소속이 흐려질 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고 세상 가치에 기대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의 소속이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없는지요? 우리의 소속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화가 날 때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반응합니까? 우리의 소속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태도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할 때 자신을 자랑할 이유도 사람들을 자랑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인정받는 것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경쟁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을 붙들 이유도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소속의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직 주님 말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중간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은 성도의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과 성공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지혜를 쫓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미련한 곳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의도, 거룩도, 구속도 모두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자랑의 방향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31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의 분열은 거창한 이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기 자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낫다는 태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공동체 하나됨을 조금씩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교회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형제의식을 품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기억하며 부족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늘 굳게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신앙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주님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을 불러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일치를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약함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